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의 민수기 4장 주석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성막 옮기는 지침서인데 여기서 어떤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하, 그렇죠. 약간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거대한 조립 설명서 같은 본문 안에 역할 분담, 책임의 무게, 또 각자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레위 자손의 세 가문 있잖아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가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각기 다른데 이걸 비교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가 드러납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나이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맞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가는 다른 지파 남자들은 20살부터 계수하는데 레위인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10명이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주석이 바로 그 지점을 성숙함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20살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넘칠지 몰라도 아직 혈기왕성하고 경험이 부족할 수 있죠. 반면에 30살은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원숙함이 딱 균형을 이루는 나이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다루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수적이었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나이도 30살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를 제한했다기보다는 그 직무의 무게감에 걸맞은 인격적인 성숙을 요구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석은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풋내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안정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충분한 훈련 기간의 중요성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다스리기 전에 먼저 섬기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50살에 은퇴하게 한 규정도 참 흥미로워요. 요즘 기준으로는 정말 한창 일할 나이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진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가장 활기차고 영예로운 모습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젊은 세대에게 길을 터주는 아주 지혜로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토록 신중하게 선발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았다는 고핫 자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이 지성모를 운반했다고 나오죠? 네, 법궤나 진설병을 차려놓는 상, 등잔대처럼 성막의 가장 핵심적이고 거룩한 규물들, 말하자면 성막의 심장을 옮기는 역할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특이하고 엄격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였나요? 고핫 자손은요, 그 영광스러운 성물들을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어요. 네, 직접 볼 수도 없었다고요. 네, 진을 옮기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모든 기구를 여러 겹의 보자기로 완벽하게 포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야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운반할 수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성물을 보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제사장만 들어가서 다 덮어야 하죠? 고핫 자손도 레위인인데 그들이 직접 보고 옮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절차에 핵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석은 이 보자기로 덮는 행위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세 가지요. 첫째는 안전 유지라는 실용적인 목적입니다. 광야에 거친 비바람이나 햇볕으로부터 귀한 성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단장과 장식입니다. 그냥 아무 천으로 덮는 게 아니라 청색, 자색 같은 귀한 보자기를 썼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기물을 최대한 존귀하게 다루려는 경외심의 표현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은폐입니다. 은폐요. 일부러 가렸다는 뜻이군요. 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장치였습니다. 인간이 감히 직접 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주석은 이게 영원한 규칙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그 덮개가 거쳤다고 설명하는 거죠.
구약의 덮개와 신약의 거친 휘장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날랐다는 점도 참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무게가 엄청났을 텐데도 말이죠. 그만큼 이 임무가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만지기만 해도 죽으리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붙어 있었으니까요. 우사 이야기는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워요.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도 즉시 죽었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엄격함이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생명을 건 두려움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석은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신학적 전환을 보여주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구약의 두려움의 관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만지고 교제하는 담대함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의 전환,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자, 그럼 성막의 내용물을 담당한 고핫 자손에 이어서 성막의 구조물을 맡았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릴 자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종 휘장이라 덮개, 밧줄처럼 비교적 가볍고 부드러운 것들을 담당했고요. 반면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널판, 기둥, 받침, 말뚝 같은 아주 무겁고 단단한 골격들을 운반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었어요. 특히 무라리 자손에게는 운반해야 할 품목의 목록을 하나하나 전부 지정해 주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기둥, 저 말뚝 하는 식으로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실용적인 이유가 있죠. 광야를 이동하다가 부품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아, 그렇죠. 성막을 다시 세울 수가 없게 되니까. 네. 그런데 주석은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법궤처럼 화려하고 중심적인 성물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둥이나 땅에 박히는 말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많지만 그 하나가 빠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전 과정을 우리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비유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비유죠. 죽음과 부활이요?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 몸을 장막집에 비유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아, 이때 중요한 건 장막이 해체된다고 해서 그 부품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고핫 자손이 옮기던 그 지성물처럼 천사들에 의해서 가장 존귀하고 안전하게 하늘 본향으로 운반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성물처럼 옮겨진다는 표현 정말 아름답네요. 그럼 우리의 몸, 육신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라리 자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뼈대, 즉 무라리 자손이 옮기던 그 널판과 기둥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또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 두셨다가 부활의 날에 다시 완벽하게 재조립하실 거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잠시 짐을 싸는 과정처럼 보이게 하네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민수기의 이런 행정 지침 같은 구절에서 이런 깊은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의 숫자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3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를 다 세어보니까 총 8,5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냥 보는 것보다 각 가문별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어떤 점이죠? 각 가문의 전체 남성 수 대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가장 무겁고 힘든 짐, 성막의 골격을 맡았던 무라리 자손의 경우에 봉사 가능한 장정의 비율이 전체 남성의 절반이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반면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인 지성물을 맡았던 고핫 자손은 그 비율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죠.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일을 맡기실 때 그걸 감당할 힘과 인력도 비례해서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을 주석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맡은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주석은 격려합니다. 와,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숫자 속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니. 또 다른 비교도 있었죠? 네. 레위인 전체 봉사자 수인 8,580명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군인 수와 비교하는 대목인데요. 다른 지파들은 군인 수가 가장 적은 곳도 레위인보다 4배나 많았고요. 많은 지파는 8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세상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의 수에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석은 이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의 수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정말 성막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4장을 쭉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는 영광스러운 일이든 땅에 박힐 이름 없는 말뚝 하나를 챙기는 고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동을 주네요.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운반 과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었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성막 자체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임시초소였다는 점이 중요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석의 비유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 몸이 무너질 때 영혼은 지성물처럼, 육신은 성막의 구조물처럼 안전하게 옮겨진다는 그 비유 말입니다.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죽음 이후에 부활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질 거라는 결과에 집중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너머에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과정, 우리의 영혼이 마치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성물처럼 존귀하게 옮겨지는 그 보이지 않는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여정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